여러분은 누군가를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투는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질투나 시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이가 필요하지도 않죠. 첫째 아이들의 질투는 보통 둘째가 태어나면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에게만 향하던 관심과 사랑이 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피덩이에게 향하는 것을 보면 이 선배 아가는 엄청난 배신감과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죠. 불같은 시기심이 올라와서 몰래 동생의 눈을 찌르기도 하고 우연을 빙자해서 살짝 지려밟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더 그 질투가 심해지기도 하죠. 그 사람의 시선과 미소가 오직 나에게만 향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질투는 더욱 불타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꼭 사랑이나 이성관계뿐만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향한 열정은 우리를 질투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재능이나 훌륭한 점을 보고 질투를 느끼기도 하는 거죠. 시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스인데 이 젤로스에서 영어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기심과 열심은 그러니까 사실 뿌리가 같은 거죠. 시기심은 열심과 열망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망하고 열심을 가지는 영역에서 우리는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투는 사람을 성장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질투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퀼부르크 대학의 닐스 펜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질투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낀 다음에 반응에 따라서 이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누군가의 훌륭한 점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양성 질투라고 하는 질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막 안 됐으면 좋겠는 저주하고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악성 질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인 질투는 아까 그 교수님에 의하면 양성 질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질투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나태해진 마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또 더 성장하고 나아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질투, 악성 질투는 나도 그리고 타인도 모두 불행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질투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불행 말고요, 질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감정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의 질투가 전형적인 이런 악성 질투, 부정적 질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본문을 통해서 그 질투가 라헬 자신을 어떻게 불행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질투가 그와 함께한 타인들을 어떻게 불행하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한 질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투는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투는 반드시 비교를 수반합니다.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그 안에 이제 질투를 하게 되는데, 보통 누구를 질투하죠? 우리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세상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내 주변, 내 밑이라고 생각했던 혹은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삶이 좋아지고 뭔가를 이루고 나면 거기서 질투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김태희와 내 외모를 비교하면서 막 질투를 느끼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팀 켈러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뭔가 저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준거 집단이요, 나와 비슷한 수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급작스러운 행복이 우리에게 질투심으로 유발될 때가 있죠. 내 밑이라고 생각했던 언니 레아가 아들을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 아들을 낳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자기 언니가 막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들을 낳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이 비참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라헬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에게 팔려온 언니를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할 뿐 자기에게 허락된 것에는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참 존귀한 자로 여김받았고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아름다운 외모나 남편의 사랑, 이런 것들은 전혀 그녀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녀는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거나 가지지 못한 것들에 집중하거나, 이 간단한 원리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보며 그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제대로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가지지 못한 것들에 집중할 때 내가 가진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들은 야곱이 발끈해서 화를 내요. 2절 말씀 보시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놀라운 구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다니요. 여러분, 늘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섬기고 라헬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갈아 넣던 야곱도 발끈할 만큼 지금 라헬이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레아와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기 때문에 사실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야곱도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발끈하며 화를 냅니다.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헌신적이었던 남편 야곱을 라헬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더 비참합니까? 누가 더 불쌍합니까? 오늘 말씀 보는데 제가 남자잖아요. 저도 처음 야곱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늘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는데 맨날 욕먹고 너무 불쌍하다 야곱이.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곱보다 라헬이 훨씬 더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한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마음껏 사랑을 준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받은 기쁨을 잃어버린 라헬이 훨씬 더 비참해 보여요. 질투는 사랑받는 것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야곱의 헌신이 당연해지고 오히려 원망과 비난의 대상으로 사용될 뿐이에요. 과정의 기쁨과 의미는 사라지고 결과로만 내 인생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라헬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시종 빌하가 있지 않냐. 3절 보세요. 이 빌하에게 들어가라.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말겠다는 거죠. 야곱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내게 주어진 하루와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감격이 되지 않아요. 나한테 없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향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멈춰 서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에 빠져서 내게 허락하신 일상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로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은 가려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6절 보세요. 아들을 그래서 키웠고 납니다. 자기 시녀를 들여보내서 결국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요.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울함만 풀었지 여전히 목말라요. 그래서 또 아들을 낳게 합니다. 8절,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이름을 납달리라고 집니다.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시종이 낳았는데 내가 이제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속된 말로 행복 회로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라헬이 불행한 상황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막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는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는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시종을 통해서 둘을 낳았는데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언뜻 보면. 근데 지금 라헬의 마음속에 어떤 지금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언니보다 예쁘잖아. 그리고 남편은 나를 사랑해. 게다가 나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지금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라헬의 비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자녀를 낳지 못하면 죽겠다라고 말했던 라헬은 아이러니하게도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자녀를 못 낳으면 난 죽을 거야 했던 라헬은 결국 자녀를 낳다가 죽죠. 내가 갈망하고 추구하던, 그래서 무언가를 질투하던 그 요소들이 결국 라헬의 삶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투는 끝나지 않아요. 질투는 나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인도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이 아까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납달리라는 이름은 내가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 안 봐도 뻔해요. 굳이 이제 언니 앞에 가가지고 아유 우리 납달리 내가 이겼다 계속 언니 앞에서 막 그랬을 거예요. 이러한 라헬의 도발에 레아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레아는 안 그랬거든요. 창세기 29장을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날 사랑할 거야, 지금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그랬던 레아가 남편의 철저한 외면을 받아들인 채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했던 게 레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레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주목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있는 거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고백했던 레아는 라헬의 도발 앞에 또다시 불안과 질투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자 이름을 복이라는 뜻에서 갓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아셀이라 하였더라.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표현이에요. 라헬은 지 혼자 그냥 이겼다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나는 모든 딸들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이긴 거야, 누가 봐도 나를 기쁜 자라고 생각할 거야, 객관적으로 봐도 나는 아들이 이제 6이니까 나를 기쁜 자라고 사람들은 말할 거야. 사실상 레아는 지금 내가 부러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레아의 불안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녀는 라헬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야곱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 안에도 불안이 전염되기 시작했고, 라헬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을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자매가 각자 연속적으로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서로 상대를 향해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이로 인해 이 집안에는 긴장과 질투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긴장과 질투의 전류가 느껴지세요? 이 두 자매 간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안에 막 기쁨과 감사를 막 누리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번에 자기 자녀가 어디서 과외를 해가지고 막 성적이 쑥 올랐다더라. 그러면 갑자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막 여전히 집 대출 갚고 뭐 이자에 원금 갚느라 막 허덕이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지인이 와가지고 집값이 막 몇 배가 올라가지고 내가 이런 수익을 남겼다 막 그런 얘기하면 막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이 되게 의미 없는 고백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꼭 우리의 속을 박박 긁어놓는 라헬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내 안에도 긴장과 질투의 전류가 흐를 때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차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긴장과 질투와 불안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를 막 박박 긁어대는, 우리를 질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들도, 사실 그 라헬들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난 이걸 가졌으니까 행복해,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질투와 불안이라고 하는 전류를 차단하지 않으면 그것을 고스란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라헬에게서 레아로, 그리고 레아에게서 그녀의 첫째 아들 르우벤으로 이 불안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르우벤이 들에서 우연히 합한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합한채라고 하는 건 고대 세계에서 최음제로 사용되던 식물이에요. 토마토보다 조금 작은 노란색 열매를 맺는 식물인데 그 뿌리가 사람의 몸통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성기능을 강화시키고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열매로 여겨진 거예요. 르우벤이 들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그걸 발견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르우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레아의 목마름과 불안과 질투가 고스란히 자기 아들에게 전달된 거죠. 어머니 레아의 질투와 불안은 르우벤에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라헬에 대한 미움의 싹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르우벤은 작은 어머니 라헬의 시녀였다가 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비라를 범하게 되죠. 질투와 불안의 전류가 계속 이 집안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불안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전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질투와 시기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질투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나를 목마르게 하는 그것이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질투에 빠지게 하는 바로 그 지점들, 그것을 가지고 이뤄도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합니다. 언니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청구한다라는 단어로 쓰였으니까 뭔가 라헬이 되게 고자세로 갖고 와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되게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간청. 합한채 전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제발 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박했던 라헬의 심정이 반영이 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꼿꼿했던 자존심조차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지금 라헬은 아들을 낳는데 절실했던 거죠. 그런데 17절 보시면 누가 아들을 낳습니까? 합한채를 가진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딸 디나를 낳고서는 별 언급이 없어요. 이 디나라는 말이 정의롭다는 뜻이거든요. 여자 판사, 굉장히 멋있는 이름인데 딸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지금 아들 낳기 경쟁에 이 두 자매가 빠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라헬도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합한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된 거죠. 라헬도 점점 알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거구나,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중요한 지점은 바로 24절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줍니다. 그 유명한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더함.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던 아들을 낳자마자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 목마름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낳기만 하면 나도 정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 같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진짜 내가 이길 것 같았어요. 언니를 이기고 내가 드디어 진짜 기쁨과 승리자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자마자 느꼈던 건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에 대한 목마름이죠. 요셉이라는 이름은 무언가를 더함이란 뜻인데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을 갖자마자 또 다른 아들을 원하는 라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만 이루면,
그것만 가지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상은 가지자마자 또 다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질투에 빠지게 만들고 시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것들이요, 그 대상들이요, 그것을 갖는다면 가짐과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투에 빠지게 될 때마다 오히려 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질투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질투는 뭔가 내가 없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신 분이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게다가 그 질투의 강도는 굉장히 셉니다. 신명기 4장 24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질투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면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처럼 뜨겁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스가랴 8장 2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시온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불타는 질투를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는 어떤 질투냐면 분노와 질투입니다.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망가뜨릴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가지고 비행 청소년 동네 오빠와 여행을 가겠다고 편지를 한 장 딱 남기고 사라졌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대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끌 수 없는 뜨거운 불타는 질투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김받고 있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그 질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 자신보다 내 삶을 더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걱정을 하는데 나보다 더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막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막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나보다 더 걱정하면서 더 앞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갈망하고 원하십니다. 그분이 꺼지지 않는 불같은 질투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가끔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생각에 늘 24시간 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딴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나 자신보다 내가 더 잘 되기 원하세요. 잘하고 싶은 내 마음을 뛰어넘어 더 불타는 마음으로 내 삶을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의 질투를 덮으셔야 합니다. 무언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더 괜찮은 사람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싶어서 우리 안에 끝없이 올라오는 불안과 질투를 덮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완성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1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입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요, 작년 이맘때 숱한 밤을 잠 못 이루고 걱정하며 지냈던 밤들을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미리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돌아보면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저를 붙잡았던 은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은혜샘교회가 잘 되기를 더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저보다 제가 이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인생을 마치기를 더 열망하시더라고요. 그게 주는 위로가 너무 커요, 여러분. 누구보다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내 삶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기를 불같은 질투로 갈망하시고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넘어짐마저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오늘 라헬과 레아의 이 불타는 이 질투를 보세요. 그래서 막 서로 아들 낳기 경쟁에 빠져가지고 4명의 여인이 한 남자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참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무슨 사랑과 전쟁에 나오면 괜찮은데 이런 일이 성경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두 자매의 불타는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막 서로 아들 낳기 경쟁에서 막 12명이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죄악들과 상처와 질투가 난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시죠. 누군가가 나보다 내 인생을 더 귀히 여기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며 붙잡고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내 실수, 허물, 넘어짐마저 그분이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낳았던 그 수많은 상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나의 현실을 보면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내 삶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 알 수 없으니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나를 갉아먹는 질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온전히 다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들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력, 그들의 능력, 그들의 허물과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받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차갑고 어두운 색으로도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투는 그분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공로, 옳고 든 성품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통해 나는 기어이 영광 받고 말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질투를 덮고 담대히
있는 모습 그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